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위협하고 늘 우리를 비난하는 저 북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리실 나라, 아수르 그러면 망할 나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그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의 말을 뺏기고 우리의 수많은 이 자원을 그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36년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는 수많은 할머니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의 이 어려운 고통을 주었던 것을 배상하라. 그래도 저 일본 사람들은 배상하지 않고 자꾸만 말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들은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본이 망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신을 하나님같이 그렇게 믿는 800만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는 저 중국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저 중국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복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일본의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서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본도 사랑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자꾸 우상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구원하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세상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 땅끝,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 이 시대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 니느웨에 복음화를 해라. 니느웨에 빛을 비춰라. 니느웨의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그들이 멸망 앞에 지금 멸망이 도래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전도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이 힘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가문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역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전도의 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도 우리가 전도 안 하고 나만 가진 복음, 이 복음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굉장히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지옥 간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42번 말씀했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심판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함이 있다고 했어요.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누가 그곳에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감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당장 왜 떠나느냐, 그 깊은 이유가 있는데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버려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는 어떤 본이냐면 되게 전도하기 싫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정신이 아닌 어떠한 선민의식, 이런 것에 사로잡힌,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설득시켜가지고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전도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우리가 이 복음은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착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저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은 저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했어요.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인데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마땅치 않냐? 주님은 오늘도 만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 맞습니까? 맞아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으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한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애걸복걸합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달라고.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이렇게 형벌의 장소라고. 그러나 거절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꽃피는 4월입니다. 어제 바람이 꽤 불고 비가 좀 몰아쳤는데도 꽃이 안 떨어졌어요. 내가 창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예?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동요 아시죠? 예. 이 꽃피는 4월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뭐냐? 예루살렘과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안 듣던데요. 어제 안 들어도 오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 가족이 미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허드슨강에 있는 여신상 그 주위를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하탄에서 떠서 이렇게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헬리콥터가 뭐예요? 그 땅이 끌어다니는 그 힘에 의해서 그냥 허드슨강으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일가족이 다 헬리콥터를 탈 만큼 여유 있는 가정이죠. 글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겠죠. 믿지 않았으면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가죠. 거기에는 80살 먹은 노인들만 탔습니까? 어린아이도 탔어요. 일가족이에요. 잘 나가는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은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파자가 돼야 됩니다. 전파자가 되어야 그들이 듣게 돼요. 들으면 들은 것을 믿게 돼요. 믿게 되는 동기가 뭐냐? 전파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감사하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이 뭐예요? 내 부활이요. 예?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큰 소망이라니까요.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본 이대로 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은 오십니다. 그 땅끝은 어디냐? 그 땅끝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 주님 오십니다. 그날이 내일일는지 오늘 저녁에 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때에 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불신자 상태를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는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매일 전 세계가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성에 주님은 가서 외쳐라. 가서 외쳐라. 우리가 외쳐야 할 말씀은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일단 여러분들과 관계가 되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 우리 김영균 목사가 운전을 하고 나는 옆에 탔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서로 당신이 잘했니? 아니요, 당신이 잘못했어. 이렇게 다투는데 거기에서도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차가 부딪히고 뭐 그건 보험에서 다 해결합니다. 실은 뭐예요? 저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이야.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낙심한 사람이에요. 교회다가 다니다가 생명의 복음 못 듣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낙심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예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에요. 복음 들을 사람. 오늘 니느웨 이스라엘을 괴롭힌, 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상 생기니까 그냥 몽둥이로 사용한 것뿐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거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해버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복음만 못 들어도, 오늘 복음 듣고 거절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완악한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셨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창기들에게, 세리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뭐 훌륭한 바리새인들, 막 장로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안 들었어요.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 상처난 심령들,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생 실패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번 고난주의를 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 귀중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 이 멸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오늘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1장에 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는데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앞장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도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내 생각이 따로 있어. 내 생각이 변하지를 않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내면을 오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안 바뀌어요. 아직도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우리는 이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는 요나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요나는요 자기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했는데도 그는 자기 생각으로 욥바까지는 갔어요. 욥바 항구까지 내려갔다니까. 그런데 말이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오후 2시입니다. 그래, 그 시간에 딱 보니까 뭐예요? 마침 2시에 이 부두가 있는데 왼편에는 니느웨로 가는 배, 오른편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 자, 다 볼 때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것 같아요. 욥바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뭐예요? 요나의 생각이 니느웨로 가는 척하면서 발걸음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양심상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안 맞지? 그리고는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배 밑창. 거기는 하나님 좀 잘 못 볼 거예요. 배 밑창이니까.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러는데, 아니요 그런데요, 실은 우리는 때로는 배 밑창으로 내려간다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뱀밑창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요나 때문에요. 모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배에 탄 물건도 다 버립니다. 배 선장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어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자는 거요? 요나는 그때야 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생각 다 아세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내 생각대로 가. 잘 믿는 척하지만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안 변해. 10년이 돼도 안 변한다니까. 내 생각대로 가. 이거 바꿔줘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면 고통이요, 고통.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고통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민족의 고통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선장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짐도 다 던져봤어요. 그래도 그 배는 여전히 그 풍랑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에게 갔어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풍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그 배 밑에 딱 준비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물고기 하나까지도 지배하세요.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좀 씹어 먹었으면 끝장나버리고 이 성경에 이런 좋은 기록이 안 될 텐데 꿀꺽 삼켰어요. 요나는요,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합니다. 때로는 우리 고통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고통 때 하나님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병들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바라봐요. 그때야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 실력, 내 경험, 이걸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주일 말씀도 필요 없어. 예배도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미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쳤다 그래요. 바울도 미쳤다 그랬거든. 우리 미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미쳐야 돼요. 전도에 미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정말 거기에서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했어요. 복음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제 순종만 남았어요. 순종.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내가 지금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그 말이에요. 우린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도 안 될 거야, 이런 생각. 특별히 교회는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많은데 이런 생각은 내 남편은 절대 안 돼.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제 대부분 우리 삶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니나 잘 믿고 예수 천국 가거라. 나는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안 갈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에요. 니느웨 성에 이 요나가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이 망한다, 멸망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왕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어느 정도 금식을 선포했느냐? 짐승까지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까지도 먹이지 말고 전 성읍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복음을 안 전해버려요. 싸우기 싫으니까 복음 전하면 틀림없이 또 싸워. 맞죠? 복음 안 전해야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복음 안 전해야 편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혹시 저 사람이 안 믿고 나를 반박하면 어떨까? 그래,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그건 요나의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못 들을 수도 있다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담대히 외쳐라.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꾸 불신앙을 집어넣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참 왕이시라고 우리는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가서 외쳐라.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사마리아를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역사했다. 그런데 빌립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빌립의 말씀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종했어요. 청종했어요.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사울과 및 모든 사람들은 이를 갈았어요. 절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속에 역사하셨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사울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정말 굳은 마음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생명이에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좀 새로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김 중심의 전도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는 것입니다. 두들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와 섬김의 정신이 뭐냐? 그 사람 얘기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들어보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상처, 교회에서 받은 그런 상처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이죠. 그 상처를 사단이 사용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어둠에 묶여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듣도록 우리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작은 실천 첫 번째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집에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커피도 한번 사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단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힘든 부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그 고통에서 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도리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길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의 형편이 더 나으니까. 그러나 그건 밖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상처, 그것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특별히 이 부활절 이 축제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는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요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